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121편. 혹 처음 나오셔서 성경 같지 않으신 분들은 앞에 스크린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시편 121편 1절로 8절, 121편 전체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7페이지입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 저와 함께 한 절씩 서로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여러분 2절 읽으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찬양의 모든 가족들에게 오늘 함께 참석되었으니까 우리 모두는 따라합시다. 모두는 가족입니다. 네, 우리 옆에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가족이에요. 가족. 올라가게 되면 아담이 나오니까 아담의 우리 다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 가족일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고 또한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시게 된 줄 믿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우리 보실 말씀이 시편 121편.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도 누가 썼는지 지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누가 썼는지 모르면 누가 썼는지 모른다. 자신을 또 비추어서 성경을 쓸 때에는 미화시켜서 말하지 않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자신을 얘기할 적에 나는 죄인 중에 대장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성경은 이렇게 무엇을 감추어 놓지를 않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보실 이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곳에 참석되어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함께 제가 1절 읽었잖아요. 여러분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1절, 오늘 본문 1절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멘. 우리 성경 읽으면 다 같이 아멘 합니다. 아멘. 우리는 사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저는 해바뀌면 60입니다. 60년 동안 살면서 누군가에게 많은 도움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아니요, 나 혼자 살 수 있어요. TV에 보게 되면 자연인 나오지요. 자연인. 네. 그러면은 자연인은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흘러내리는 냇가의 물을 누군가가 흘려줘서 먹을 수밖에 없고, 누군가는 모르지만 산에 심겨진 약초를 캐먹지 않으면 살 수 없지요. 오늘 혹시 지하철 타고 오신 분 계세요? 지하철? 이럴 수가 있나? 그러면 최소한 2명 손들 텐데. 버스 타고 오신 분 계세요? 버스? 오늘 저의 설교가 완전 땅방을 가고 있습니다. 자가용. 자가용은 제법 있네. 자가용. 그럼 물어보. 나머지 뭐 타고 오셨어요? 교회차. 교회차도 차지. 교회차는 뭐 비행기인가? 다시 교회차도 차입니다. 차 타고 왔다.
차 타고. 예. 자가용 포함입니다. 네, 네, 손 내리세요. 네. 나는 혼자 올 수 있어 할지 모르겠지만 지하철 혹시 운전사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지하철을 우리가 탈 때에도 누군가가 지하철을 운전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의 도움이 없으면 지하철을 탈 수 없지요. 버스 마찬가지입니다. 타고 오셨던 교회차나 자가용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도움이 없었으면 내가 오늘 힘들어서 걸어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5년 전 하면 무슨 사건입니까? 세월호입니다. 2014년 4월 16일이 여러분 무슨 날인지 잘 아시지요? 세월호 사건입니다. 전체 탑승자 수가 제가 찾아보니까 476명, 476명, 죽은 사람이 299명, 299명, 실종 5명, 생존자 172명. 며칠이 지난 어느 날에 뉴스에서 내용을 보는 순간 저는 지금도 그 내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경찰이 잠수부가 들어가서 아이들의 시신을 건져오고 하는 중에 어떤 아이의 손에 핸드폰이 쥐어져 있는 거예요. 뭐라 쓴 줄 아세요? 아빠, 왜 나를 도와주러 안 와? 왜 아빠 나한테 안 달려와? 그 문자를 쓰고 아이는 핸드폰을 집은 채로 죽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거의 지금도 가끔씩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샤워할 때, 머리 감을 때 물이 쏟아지게 되면 그때가 자꾸 생각이 나서 내가 꼭 물에 막혀, 숨에 막혀 꼭 죽는 것 같은 느낌을 자꾸 받습니다. 제가 기도로 자꾸 이겨내려고 애를 쓰는데 참 힘들어요. 만약에 제 딸이 그랬다면 살까 싶어. 내가 살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살겠나? 정말 조금만 누구라도 도와주면 좀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애절한 생각이 들 때가 우리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부모 자식 간, 형제 간에도 도움을 바라는 것이 사실 쉽지만은 않아요. 얼마 전 TV 프로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부모나 형제 간에, 심지어 부부 간에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그날의 화두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와 있는 게스트를 봤을 때에 평생 돈을 꾸어줘도 될 만한 사람들이, 자기들 먹고 사는 지장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물어보기 전에 100명의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형제가, 내가 돈이 있는데 형제가 나에게 돈을 구하러 왔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100명 가운데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한번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말씀해 보시겠어요? 누구든지 구워주겠다. 그게 몇 사람? 100명 중에? 그게 80명. 최은희 선 이렇게 고개 흔들고 있고, 네, 네, 예, 구워주겠다가 80명. 그럼 안 구워주겠다가 20명이네. 이제 우리 의견 내면 되는 거예요. 뭐 오늘 의견 틀렸다고 해서 오늘 밥 안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예, 구워주겠다 80%. 서입사람은 5명이라 무슨 뭐 5명인데? 중립. 구워줄지도 모르고 안 구워줄지도 모르고
애매모호한 중립 다섯 명 있답니다. 예. 그리고 또 저쪽 뒤에서는 또 데모 비슷하게 일어났는데 뭐라고 하셨어요? 반대다. 10명 정도가 구워주고 20명 정은 모르겠다. 나한테 묻지 마라 이거고, 나머지 70명은 돌았나 이 말이잖아, 그죠? 예? 예. 근데 여러분 저 말씀드린 형제라니까 부모 자식 간이라고, 부부 간이야. 그런데 저쪽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10명은 구워준다 이렇게 하면서 얼굴 보세요. 나 구워줄게. 이거 좀 잘하지 임마. 여러분 잘 들으세요. 똑같은 사업을 해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성공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성공 못하면 다 죽어야 되네? 네? 저쪽 뒤에서 집사님 뭐라 했는가 하게 되면 10명은 100명, 10명은 구워주고 20명은 모르겠다. 질문하지 마라. 이 20명. 남의 70은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 뭐 형제 뭐 필요 있어? 뭐 돈 구워달라 그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70명 못 구워준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 할 것 같습니까? 성경은 구워로 왔으면 내가 은행 가서 찾아야 되는데 이건 거짓말입니다. 내일 오세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주라는 거예요. 구워주되 어떻게? 한 명이 구워로 왔는데 아니 7, 8을 찾아가지고 구워주라는 거예요. 성경이요. 바다에 던지듯 떡을 던지는데 바다에 던지듯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떡 있습니다. 네. 떡을 바다에 던지면 1시간쯤 지나고 2시간쯤 되면 어떻게 될까? 떡이 에브레베 됩니다. 떡이 에브레 된다니까?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 남을 도와주는데 받을 생각하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게스트로 나왔는데 보니까 누구는 잘하는 데가 이러면 될 수 없어요. 잘하는 의사 택도 없다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왜 나왔는고? 같이? 네? 형, 오빠, 누나, 동생 하면서 왜 태어났는고? 이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현실이에요. 근데 물어볼까요? 실상은 이럴 것 같아요? 더 할 것 같아요? 덜 할 것 같아요? 더 합니다. 더 하다.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구워주겠습니까? 저한테 물어보세요. 난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안 들고 왔다 그랬거든. 나는 참 머리가 좋은 것 같아. 예. 자,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구워주겠습니까? 시작. 그럼 구워주지. 구워주지요. 왜요? 목사니까. 성경 구워주라고 하셨으니까. 정말 구워주기 싫은 사람도 있어. 그런데도 그런 사람을 예외라고 하지 말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참 여러분 성경이 오묘합니다. 저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구워주지 말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구워줘라. 노. 부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남이 알지 못하게 은밀하게 하라는 것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할 때입니다. 네, 기도할 때 남이 모르게 네 골방에 들어가서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이럴 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는 뭐 할 때? 금식할 때. 또 뭐 할 때? 남을 도와줄 때. 구제할 때. 자, 우리 교회는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 때 물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물을 이렇게 주잖아요. 이렇게 좀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나라 가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 나라는 제가 이렇게 강의하게 되면 그냥 입을 쩍 벌고 하품을 그냥 해. 와, 참 민망합니다. 내가 민망하더라고. 진짜 목젖이 보여. 예. 그리고 예배당에 침을 뱉어. 예. 발장 꼬는 것은 기본이야. 발 꼬는 것도 기본이야. 혹시 발을 꼬으신 분이 있으면 좀 푸세요. 왜냐하게 되면 네. 첫째는 골반이 틀어집니다. 아시지요? 네. 두 번째는 지금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예배 드린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 또 세 번째는 뭡니까? 저를 예우하는 것입니다. 전 대우하는 거예요. 저를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설교하는데 입을 쫙 벌리면, 장로님 앞에 계신데 입을 쫙 벌리면서 하품하고, 예? 핸드폰 뒤적뒤적 하면서 삐리삐리 울리고, 예? 이래 팔을 이렇게 꼬고 있고 다리를 꼬고 있으면 설교하는 사람이 기분이 별로 좋을 수,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뭐 그런 많은 일 가지고, 예, 뭐 목사님 그러니 할지 모르겠지만, 예, 우리가 마음 들든 들지 않든 대통령 만나러 갈 때, 예, 반드시 주의사항을 듣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얘기하는 중에 손을 안에 안포켓에 넣지 마세요. 예. 그 사건 아시지요? 조영남 사건. 조영남이가 박정희 대통령 만날 적에 하모니카 꺼내려고 손을 꺼내는 순간에 금속이 번쩍하니까 총인 줄 알고, 예, 그날 조영남 이거 날아갈 뻔했습니다. 대통령 앞에서 손을 내밀 때 손을 힘주어서 악수하지 마세요. 가르칩니다. 발을 꼬아 있지 마세요. 팔을 꼬우지 마세요. 졸지 마세요. 눈을 보고 경청하세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주의사항을 듣고 들어갑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건 자기 힘으로만 인생을 꾸려나갈 수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작든 크든 끝없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읽었던 이 아름다운 시편을 쓴 사람은 내가 인생의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보니까 지금껏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에게 진심으로 도움을 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누구다? 여호와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 읽었던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제가 이청천 목사는 제 이름이 있는 것처럼, 예, 하나님의 이름을 예후바, 여호와라 그럽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온 진정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살아온 인생길을 돌아보면 우리에게 진짜 도움을 주신 분은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진실하게 깨닫습니다. 네, 모두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시편 저자는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께 어떤 도움을 받았을까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시편 한번 성경 보시겠어요? 121편 1절 위에 적은 글씨로 제목이 써져 있습니다. 뭐라 써져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 말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양시 이런 말이지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의 전체적인 그림은 성전을 향해 예배하러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자신의 험난한 순례길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에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사라 그랬는데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순례자들은 예루살렘이 지금 서울에 있다. 그럼 어떡합니까? 부산에서부터 절기에 맞추어서 서울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지금과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이 시가 써졌을 당시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쯤일 것 같아요? 3000년쯤, 2500년쯤 전입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예수님 태어나신 지가 2000년 전, 그때부터 한 500년 전 당시의 내용이라. 2500년 전. 이 당시 여행에는 목숨을 위협하는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당도한 수십만 명의 순례객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성전산에 오를 수 없었을 것이라고 고백하는 찬송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았다면 내가 오늘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었을까? 누가 나의 인생길을 도왔나? 돌아보았더니 여호와 하나님이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사랑하는 부모님도 이곳에 계시고 사랑하는 아내나 우리 저희 자식들도 이곳에 있습니다. 사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어떻습니까? 사는 게 여러분 호락호락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쉽지만은 않잖아요. 저도 여행사 사장을 했습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딱 30년 전에 조방 앞에 미래관광여행사라고 친구들 5이서 모여가지고 여행사 사장을 했습니다. 사장할 때에 뭐 가지고 한 줄 아세요? 사장을 뽑을 때 사다리 탔습니다. 사다리 줄을 그어가지고. 제일 좋은 방법이 뭐 있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사다리 딱 쫙쫙, 사다리 아시지요? 네, 쫙 그어가지고 하니까 자꾸 과장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다시 또 하니까 또 부장이 나와, 다시 또 하니까 대리가 나와, 다시 해서 마지막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사장 하자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장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소명을 주셨는데 목사하라고 하는 말씀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부모님이 사주신 집을 팔고 했는데 개척이 쉽지 않잖아요. 대신동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저희 애는 지금 그것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느 날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돈이 한 푼도 없어. 저희 부모님 통장 다 털었지요? 네. 전세금 먹고 교회를 꾸민다고 요즘 제가 집을 하나 정도 집을 수 있습니다. 아내 보고 잡으라 그러고 김해까지 가서 판넬을 사와가지고 실리콘 다 칠하고, 네, 도끼다시라 그러지요. 세면 바닥에. 그 추운 날, 한겨울에 비가 쏟아지는 날 교회 가서 자야지 싶어서 아내하고 올라가서 전기 선풍기 날라가지고 그거 하나 쬐면서 말 그대로 도끼다시 바닥에, 예, 아내하고 안고 자고, 그렇게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돈이 한 푼도 없어. 딱 짜장면 꽃배기도 아니고 보통 딱 한 그릇 시키는 돈이 딱 있더라고. 네. 그때는 정말 쌌습니다. 1200원. 짜장면을 시켰는데 누구 시켜준다고 시켰겠어요? 아들 준다고 시켰어. 제가 그랬습니다. 아들 한 젓갈만 먹자. 내 눈을 딱 쳐다보니 조금 이렇게 미심쩍하더라고. 저를 잘 못 믿더라고. 그래도 먹으라고 머리를 끄덕이는 거예요. 젓가락을 딱 집어서 입에 딱 넣는 순간에 애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절반이니까. 저 인간이 저렇게 많이 먹을 줄은 몰랐다는 거지. 설마 웃자겠습니까? 입에 다시 끄집어내야지. 네. 해서 아들하고 저하고 부둥이가 울었습니다. 성도가 와서 교회가 붕되어서 헌금이 들어와야 목사가 먹고 사는데 여행사 잘하고 있다가 망하지 않았습니다. 대학, 뭐 좋은 대학은 아니지만 저는 부경대에 전기과를 나왔습니다. 네. 지금은 박사과정 다 마쳤습니다. 가짜 박사 말고요. 모든 과정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요, 사람들이 돈 얻으러는 왜 그리 많이 와? 큰 교회는 안 가요. 왜 안 가는 게 아니고 왜 그럴 것 같아요? 큰 교회는 딱 경비가 지키고 서 있잖아요. 담임 목사 못 만납니다. 예. 내나 전화하면 윤성진 목사님, 영락교회 목사 만날 수 있지 못 만나요. 경비가 넣어줍니까? 어림도 없어요. 비서들이 쫙 있는데 무슨 넣어줍니까? 경비가 딱 그 당시 500원짜리 들고 있어. 500원짜리를. 일단 한씩 오면 500원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게 되면 나는 가끔씩 돈이 생기게 되면 2,000원 주거든. 왜? 500원 너무 야박한 거야. 그 당시도. 그들의 믿음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착하다는 뜻이 아니고 그냥 보니까 불쌍해서 이 짜장면 한 그릇을 먹을 돈 돼야 안 되겠나? 꽃배기 정도 먹어야 안 되겠나 싶어도 2,000원 주는 거야. 근데 30분 지나면 또 올라와. 30분 지나면 또 올라와. 누가 쫓아올라 사는 거예요. 목사님 밖에 내다보세요. 내다봤더니 사람 두 사람 줄을 쫙 서가 있어. 야, 저 가면 돈 준다. 그 또라이 같은 목사가 2,000원 준다. 딴 데 500원밖에 안 주지. 저 가면 2,000원 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문을 듣고 줄을 쫙 한 100m 서가 있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교회 팔아야 돼. 그래 마지막 내가 올라왔을 때 그랬습니다. 내가 물어봅시다. 내 주머니 딱 열어가지고 네가 많은가 내가 많은가 한번 확인하자. 그래서 많은 놈 거 주자 그랬거든. 이해되세요? 네가 많은지 내가 많은지 난 개척교회 목사고 네가 많은가 돈 얻으러 놈 네가 많은가 돈 주는 놈 내가 많은가 한번 확인해 봐가지고 돈 많은 놈 거 나눠주기로 하자 했더니 그냥 가더라니까. 왜요? 지가 나보다 많은 거야. 목회도 만만치 않은데 사업, 직장 만만치 않잖아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의 시편의 말씀에서 성전을 향하는 순례자들을 돌보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지금도 오늘도 동일하게 도와주고 또 지켜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을 좀 도와주나? 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네, 저희 누님 댁이 사장이니까 돈이 많으니까 저 누님이 좀 도와줄라나? 형제 안 도와줍디다. 네. 이 사람이 좀 도와주려나? 안 도와주더라고. 차마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차마 입이 안 떨어져. 차마 말을 못 하겠더라고. 참 저나 여러분들은 헛된 기대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시편 146편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사람 지나다 죽는데 그거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형제 위급할 때 위해서 형제가 있지만 의지하지 마라. 시편 90편 10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또한 우리 인생들을 아침에 피었다 지는 저녁 때 지는 들에 피는 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은 잠시 운전하다 가다 보게 되면 안개가 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돌아올 때 안개가 또 거치고 없어. 우리 인생들을 그 안개와 같다고도 말씀합니다.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지요. 힘이 없는 존재. 이 세상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다 될 것을 말하지만 우리 잘 아는 삼성그룹의 그 회장님 보세요. 지금 자리를 눕고 보존한 지가 지금 벌써 몇 년입니다. 기가 막힌 의사를 안 갖다 붙였을까? 네? 집안에 기가 막힌 온도로 유지를 하지 않았을까? 세상
제일 좋은 차를 안 타고 다녔을까? 제일 좋은 음식만 안 먹었을까? 근데 사람이요, 참 별것 아니지요. 네. 저는 오히려 우리가 더 행복하다 생각을 해요. 그들 과식 못해요. 과식하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때로는 배가 너무 부르게 먹어가지고 어디 가면, 뷔페 가면 과식하잖아요. 아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 뷔페 안 가야 돼. 이게 뷔페로 생긴 몸입니다. 뷔페만 가면 뭐라 합니까? 표현 이해하고 들어서 우리 같은 사람만 합니다. 오늘 묵고 죽자 그러거든요. 제가 하사관학교 졸업하는데 그러더라고. 소화제를 들고 우리 위병소로 갔습니다. 면회 딱 오는데 얼마나 배가 고픈지 딱 죽으라고 석 달 훈련을 딱 받으니까 미치겠더라고. 그래서 위병소로 이제 면회실로 가는데 소화제를 딱 회스타를 들고 한 통 들고 갔습니다. 해서 먹고 어떻게 합니까? 소화제 먹고 가서 토하는 거예요. 손가락 넣고 토하고 와서 또 먹는 것입니다. 또 가서 또 토하고 얼마나 먹고 싶은지. 이야, 그 음식이요 잘 나와요. 근데 배가 고픈 거지 그냥. 뷔페만 가면 저는 또 목사님 맛있습니까? 나는 모든 음식이 맛있습니다. 저는 진짜입니다. 어떤 음식도 맛이 없는 음식이 없어. 다 맛있어. 그래서 내가 고깃집만 가게 되면 우리 사장님이 계신데 가면 자꾸만 이 고기도 달라 저 고기도 달라. 자꾸만 고기를 보통 내 1, 2만 원 사질 않습니다. 가면 10만 원, 20만 원 기본입니다. 와, 또 뭐 돈 많은갑다. 1년치 가져가는 거죠. 제가 힘으로 치게 되면 저나 여러분 힘이 사자나 호랑이나 코끼리나 하마, 악어만 하겠습니까? 힘으로 친다 그러면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힘이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도 감당하기 버거운데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실 그 하나님만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시편 121편 3절부터 8절 끝절까지는 이 글을 쓴 시편의 저자가 길을 떠나는 이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3절부터 8절까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길을 떠나는, 어쩌면 자기 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가다가 강도를 만날지 어떤 위험이 도사릴지 모르는데 그 아들을 예배하러 보내는데 아비 된 입장에서 어쩌면 이 글을 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3절부터 8절까지 지킨다고 하는 단어가 무려 6번 나옵니다. 지킨다는 단어가.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녀 가족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와 도우심이 없었다면,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아들을 보내는 그 아버지가 이럴 기도문을 쓰겠습니까? 네?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하는 딸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이 불확실한 길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인생을 떠나는 자녀들에게 이 길을 권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처음 나오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지키심을 경험하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예. 그런 나라가 미국이고, 지금 한국은 난리가 났지요. 네? 자동차 안 팔립니다. 조선업 망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장사 잘 된다고 하는 장사는 하나도 없어. 다 안 된다 그래. 그나마 우리가 가지고 있던 IT 산업, 이제 이것도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아시지요? 일본에서 IC 반도체에 들어가는 핵심 중요 부품을 한국에 수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그 원자재를 버팅길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이랍니다. 뭐라고 한 줄 아시지요? 이제 시작이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일본이. 100가지 가운데 한 가지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미국, 우리 잘 거들떠도 안 봐. 왜요? 6.25 전쟁 때 이 나라 와서 미국의 아이들 죽은 아이가 5만 명이 넘습니다. 그 아이들은 안 중요합니까? 예? 6.25 전쟁 때 미국의 아이들만 죽은 아이가 이 나라에서, 우리 아이들 또래 아이들이 20살, 19살, 21살, 2살 이런 먹은 아이들이 5만 명이 넘어. 우리는 수학여행 가는 아이들 200명, 300명 죽었다고 대통령 바꿔치기했지요? 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사람 의지하지 마라. 제가 믿는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이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음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 아마 믿을 거예요. 미국이 거들떠보지 않아도, 일본이 우리를 보복하는데 한 가지 했다고 할지라도, 저 북한에게 아무리 퍼주고 아무리 잘해줘도 하나님 신실 믿는 자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저는 결코 이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망하는가.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의 길은 거칠 뿐 아니라 또한 얼마나 미끄러운지 모릅니다. 거칠고 미끄러운 인생 노정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 저희 장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돌아가세요? 넘어지면 돌아가십니다. 집에 혼자 계셔. 거동이 잘 안 돼. 일어서다가 넘어져서 머리가 깨져서 피를 많이 흘리는데 누가 찾았어. 병원에 모시고 가서 불과 석 달 못 넘기고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김정린 권사님입니다. 우리 인생길이 얼마나 이런 미끄러운지 모릅니다. 우리 그런 말을 가끔 하잖아요. 이야, 저 사람 저렇게 잘 나갔는데 어느 한순간에 저렇게 될 줄이야. 그런 말을 가끔씩 하기도 하고 듣잖아요. 이야, 저 사람 형편없어졌네.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고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때요? 예?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그렇게 괜찮던 사람이 여러분 한순간 미끄러져서 실족해서 넘어지는 사례를 우리는 왕왕 봅니다. 매스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탤런트들이, 가수들이 한 번 실수, 마약을 실수해가지고 그것도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라 그냥 따라가 봤더니 내 말 안 하면 바보 같아. 한 번 했어. 갑자기 경찰 들이닥쳤네. 자신의 실수로도 실족하지만 원치 않는 사건과 환경에 얽혀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난치의 질병으로,
TV만 켜게 되면 여러분 다른 나라에 말라가지고 다 마르는데 어디만 튀어나왔습니까? 못 보셨어요? 배만 나왔죠. 그리고 또 그래도 그나마도 먹을 게 한 가지는 있어. 뭐 있습니까? 이거 안 드셔보셨어요? 드셔보셨잖아. 제 나이 또래는. 어릴 때 이게 뭡니까? 콧물 안 드셔보셨다고요? 나이만 많이 살찐네. 근데 아이들이 배가 나오고 콧물 나는 것은 영양실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시지요? 애가 배가 볼록해. 근데 팔뚝을 잡았더니 우리 아이들 손가락보다 가늘다는 거예요. 난치의 질병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 문제로 사업의 실패와 열리지 않는 미래 때문에 언제든 사람들은 미끄러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의 발걸음을 지키시면 어떠한 위기에도 결코 넘어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위기 때마다 우리가 실족하거나 영 실패하게 놔두질 않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시편 37편 23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보세요. 복을 베풀고 꾸어주면 내가 손해봐야 되는데 성경은 베풀고 꾸어주면 오히려 더 많은 자손이 복을 받는답니다. 네? 다 같이 아멘.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에서 1층에다가는 기쁨 제가 복지센터를 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게 하자. 이게 저의 모토예요. 오늘 우리 직원들이 우리 변건영 쌤, 또 우리 김보민 쌤, 또 2층 지역아동센터 우리 김희연 쌤, 또 이호림 선생님, 그 다음에 이쪽에 우리 임윤진 쌤, 그리고 그 뒤에 우리 전현주 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센터장인 우리 전도사님, 이런 직원들이 보세요. 이 전부 뭐 하시는 분들이 우리 최미연 원사님까지 전부 다 어르신들을 케어하고 또 2층에는 지역아동센터 어렵고 힘든 아이들을 교회에서 불러가지고 이 아이들 공부를 가르치고 지금 어떻게 하든지 저나 우리 교인들은 국제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이 아이들을 중국도 좀 보내보고 미국도 보내보고 왜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면 물어봅시다. 자식이 부유할 것 같아요? 가난할 것 같아요? 대답하기 싫지요? 이 나라는 내가 가난하면 자식은 가난하게 살다가 죽어야 돼. 아닙니까? 제 말 틀렸습니까? 그게 이 나라입니다. 난 현실입니다. 저는 그게 싫어요. 그게 싫다고. 이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안기는 거 보게 되면 목사님한테 안기는데 보면 할머니가 키우는 아이야. 엄마 아버지 이혼하고 다 도망치고 없대. 누가 1,000억씩 대줘가지고 사업할 수 있습니까?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하든지 외국에 좀 보내봐서 공부를 좀 시켜가지고 안 되면 그 나라에 있어도 됩니다. 안 들어와도 됩니다. 또 외국에서 공부하고 싶어 한국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들을 불러서 공부도 좀 가르치고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거지. 저희의 소원이 우리 교회의 소원이고 꿈입니다. 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성경은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부지런히 우리가 업체에 가서
과일과 빵을 가져와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게 벌써 4년째입니다. 회비를 못 내도 우리 집사님 하는 유치원에서는 아이들 오라고 해서 아이들 가르칩니다. 유치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좀 못 받아도 못 벌어도 이 지역 주변에 찬양이 넘치는 교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이 지역이 좀 좋아졌어. 할렐루야. 그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성경은 나그네요, 순례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가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인생 부른 자가 누구지요? 인생은 최희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흘러서 가나,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장례를 치르는데 그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어디로 간지 몰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가 가는 길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가는 길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힘없는 사람 의지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나는 너를 지키는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오늘 혹 처음 나오신 분이라도 이 하나님을 만나고 처음부터 쉽게 저처럼 성경이 쉽게 이해가 되고 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술 드셔도 괜찮습니다. 담배 피셔도 괜찮습니다. 저한테만 안 권하시면 됩니다. 권하시면 제가 누군지 아니까 제가 하지 말라고 하겠지요. 그러니까 저한테 안 권하시면 됩니다. 예수 믿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우리 교회 사역들입니다. 저와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사업이, 여러분 직장이 잘 되고 우리 자녀가 번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저를 따라 한 번만 기도하십시다. 저를 따라서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도 하는 기도지만 우리 모두가 저를 따라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영접 기도라 그래요.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혹 하기 싫어도 한 번만 해주세요. 오늘 저를 찬양이 넘치는 교회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 인생을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 회개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예수님을 나의 마음 가운데 모시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온 것 인정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 이 시간부터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주님과 나의 구세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부터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세요. 성령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없어도 남을 돕고 사랑하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이 시간, 저의 마음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며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셔서. 네, 이 시간에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오락해서 왔더니 돈 거두네. 돈 안 거둡니다. 우리는 이것을 헌금이라 그럽니다. 이것 가지고 남들 돕고 해외 선교사님들 보내고 우리가 하거든요. 이 시간은 헌금 순서입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준비하지 않으신 분들은 헌금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